백성 사이에서 5장 1절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더러는 이렇게 울부짖는다. 우리 아들 딸들 거기에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어야만 했다. 또 더러는 이렇게 단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지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지식과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뤄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어.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요.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 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또 건강과 또 믿음과 또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지치고 또 힘들고 마음의 평안이 깨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마치 병원에 있는 환자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아픈 자를 부르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건강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의해서 병든 자들입니다. 그러나 병든 자들을 부르셔서 나무라지 않으시고 손가락질 아니하시고 오히려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때로는 환부를 여는 아픔이 있지만 그 의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는 우리를 고치기 위함이지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몸을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수술칼 앞에 우리가 누울 수 있도록 주님 믿음과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5장 내용을 읽으시면 조금 놀랍습니다. 사실 좀 놀라운 게 약간 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인 게, 왜냐하면 1장부터 4장까지 보아왔던 유다 공동체 그 모습과 오늘 5장의 모습은 너무 달라요. 우리가 유다 공동체,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의 유다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과 그들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민족애가 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강해서 자신들이 살던 터전을 버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것은 위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점령해 있고 위험하고 그리고 고난과 가난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해야 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실제로 고난과 가난에 이렇게 쪄들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위협 속에 있고 안전도 보장 안 된 상태에서
고난스러운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이 먹을 것이 부족해요. 가난 속에서도 있고 제국의 풍요함과는 다른 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서 지금 이방인들의 침입을 대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단합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죠. 성벽을 재건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고, 그러니까 합심해서 똘똘 뭉쳐서 외부의 적과 싸우고, 그리고 성벽을 건설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단단한 공동체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5장에 보니까 속으로 파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엄청난 문제가 있더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죠. 우리가 이 가정이 똘똘 뭉칠 때가 있습니다. 외부에 적이 있을 때 똘똘 뭉칠 때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또 이상하게 썩은 모습이 있을 때가 있고,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들의 내부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지금 살기가 어려운 시절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사실 고대 사회에서의 부의 개념은 먹을 것이 충분히 있으면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개념과 달라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기준으로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진단하자면 모두가 형편이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먹을 것이 충분하면, 굶지 않으면 괜찮다. 그런데 이 속에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이 굶을 지경인데,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다.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겉으로 봐서는 똘똘 뭉쳐 있고 단합해서 이방인과 대항해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고, 성벽을 재건하고 있고 하지만은 내부적으로 보니까 한마디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은 곡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여러분, 사람이 배고픔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배고픔 앞에서는 돈, 가구, 집, 밭, 심지어 장기 다 내줄 수 있어요. 자식까지. 그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곡식을 빌려주는데 그냥 빌려준 게 아니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가지고 빌려주는데 담보물을 요구했죠. 주로 포도원 밭, 집, 이런 담보물을, 토지를 요구했죠. 그 당시에 대표적인 재산이 부동산이니까 요구를 했고, 그것을 못 갚을 시에는 그 담보물을 가진 자들이 압수해 갔죠. 그죠? 담보물을 가져갔고,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담보 잡혀서도 해결 안 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을 데려가 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같은 동족끼리.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과 5장의 유대 공동체의 모습은 너무 다른데, 자세히 살펴보자면은 1절에 보시면은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자, 누가 누구를 원망해요? 당한 자들이 앞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못 가진 자들이 가진 자들을 향해서.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왜 부인들이 더 아우성일까? 여자들이 자식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크기도 하지만 사실은 남자들은 굶주림에서 좀 예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역과 이 군역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밥을 주기 때문에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왜 집에서 밥 잘 못 먹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하죠. 직장에서 해결하고 와. 직장에서 아침 점심 주니까 밥 먹고 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가서 해결하는데 집에서는 뭐예요?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고 부인도 굶주리고 있고 하니까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죠. 더러는 이렇게 울부짖는다, cry out. 이것은 압제당하는 자들이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전형적인 표현인데, 울부짖는다 뭐예요? 우리 아들, 딸들, 거기에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곡식이라도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올 곡식이 없어요. 입에 풀칠한다는 것은 배불리 먹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음식이 스쳐가려고 하면 어디 가서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올 음식이 없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들의 울부짖음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살펴봐야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담보물로 제공했다. 저당 잡혔다. 그죠? 담보물을 받고 가진 자들이 빌려주었죠.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꿔야만 했다. 자, 식량의 문제만이 아니고 당시에 그 모든 제국의 이 시민들에게 부여되는 세금 납부의 의무를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요즘은 재산이 없어서 세금을 안 내면 그냥 정부에서 잡아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세금을 안 내는 것은, 그것은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감옥에 가거나 두드려 맞거나 심지어 죽어요. 세금은 내야 돼요. 그죠? 오늘날에도 세금은 내야 되지만 당시에는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죄이기 때문에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또 돈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빌려줬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빌려줄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은 11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 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비싼 이자를 지불하겠다. 고리 대금을 하게 했다. 동포끼리 지금 운명 공동체로서 외부의 적과 싸우고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가진 자들의 횡포는 여전하였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하지 않았지만 예외 조항을 두었어요. 외부인들에게는 이자를 받되 동포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래서 신명기 23장 19절에 보시면은 당신들은 동족에게 구워줬거든 이자는 받지 마십시오. 돈이든지 곡식이든지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분명히 말했고요. 20절에 외국 사람에게는 구워주어서 이자를 받아도 좋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자를 받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동족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가족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오늘 말하면 교인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족은 넓은 의미에서 가족이라고 여기라고 하신 거예요. 구약의 육적인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인은 영적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속에서 돈을 빌려줄 수 있으되 이자는 받지 말아라. 그런데 이 가진 자들이 이자 놀이에 몰두했어요. 그래서 빌려주면서 자신이 이 사람들의 이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이용해서 자산 증식에 들어갔어요. 담보로 잡아놓고 빌려주고 고리로 하니까 갚을 능력이 상환 능력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못 갚으니까 재산을 뺏어가고 거기도 안 되니까 아들 딸들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또 더러는 이렇게 탄식한다. 계속 탄식하고 있어요. 이 탄식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하소연이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못 가진 자들이라고 해가지고 가진 너희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가진 자들을 말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거나. 자, 순서가 있겠죠. 빚을 못 갚을 경우에는 자식은 마지막에 주고, 밭과 논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담보로 해결할 수 있으면 부동산으로 먼저 해결할 텐데 이것까지 다 빼앗긴 상태니까 아들 딸들도 노예로 팔려가고 있다. 자, 지금 가진 자들이 안 가진 자들을 착취해서 아들 딸들을 데려가 가지고 자기들의 노예로만 삼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팔아먹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딸은 그냥 노동 노예가 아니고 당시의 문화에 따르면 성노예로 팔렸을 가망도 많아요. 네, 이 고대 사회에서 채무 상환이 안 될 때, 이 빚쟁이가 되어서 채무 상환이 안 될 때 노예로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사에서 이 채무 상환을 못한 그런 사람이 형사로 잡히게 되면은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수용 기간을 노동 기간으로 보고, 그래서 하루에 얼마씩 삭감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죠. 그러니까 빚을 삭감해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에도 만약에 빚을 못 갚을 경우에는 거기 가서 노예처럼 종으로 일을 해줘라. 그러니까 노동으로 갚아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조건을 두셨어요. 두 가지 조건을. 첫째는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맥시멈 6년까지 할 수 있어요. 빚이 아무리 많더라도 종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은 6년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 7년까지 쓰면 안 되고요. 두 번째 그 기간이 다해서 놓아줄 때는 후하게 대우해서 놓아줘라. 말하자면 위로금과 퇴직금을 후하게 쳐서 주어라.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신명기 15장에 보시면은 12절에 보시면은 당신들 동족 히브리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당신들에게 팔려와서 6해 동안 당신을 섬겼거든 7째에는 그에게 자유를 줘서 내보내십시오. 7째 이 경어로 되어 있는데 이 경어로 되어 있는데 원래 말은 그냥 명령어입니다. 7째에는 내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개역 개정의 번역이 좀 더 옳아요.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때에는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에 보시면은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가진 재물의 복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당신들의 양떼와 타작마당에서 거둔 것과 포도주 틀에서 짜낸 것을 그에게, 그러니까 종에게, 몇 년 동안 섬긴 종에게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져가지고 채무 상환을 위해서 종노를 할 수 있지만 한정된 기간 동안만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위로금을 줘서 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경제 논리는요, 성경의 경제 논리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가지고 더 누리는 것을 허용하지만 그 격차가 무한대로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빚이 많더라도 6년까지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갈 때는 후하게 쳐서 보내라. 그리고 구약의 희년제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은 수확을 가지고 더 풍요를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이 너무 벌어지면은 안 되니까 50년이 딱 되면은 당시에 자산의 가장 근간이 되는, 우리나라도 자산의 근간은 부동산이에요. 한국은 아직도 70%가 부동산인데 서양으로 가면은 이게 역전됩니다. 금융자산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선진국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자산을 다 토지는 다 몰수해서 어떻게 해요? 양떼와 가축은 아니고 균등 분배를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경제 논리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전해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겠어요? 엄청나게 분노가 폭발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그래서 6절에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지도자로서. 그래서 몇 가지 중대한 조치에 들어갑니다. 어떤 조치에 들어가냐? 첫째는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돈놀이, 노예로 팔아먹은 거 다 잘못이야. 7절에 보니까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이 이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돈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지지 못한 자들을 착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게, 나는 대회를 열고서, 대회라는 것은 커다란 모임, 공개적인 모임을 열어서 8절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서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어. 이방인에게 팔렸던, 바벨론에게 팔렸던 유대인들을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는데,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어.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요?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겐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입이 10개라도 유구무원,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왜? 자신들도 잘못인 줄 알아요. 잘못인 줄 아는데 왜 그랬을까? 돈 욕심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동포끼리 할 짓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돈 욕심은 인간성의 상실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9절에 느헤미야가 계속 말을 하죠.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그렇게 안 한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이걸 이방인들이 알게 되면 웃음거리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지 왜 이따위로 살고 있냐. 10절에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래 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다. 구워주는 것은 잘못이 아니죠. 왜? 굶주린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으나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둬라. 이자는 받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이 훈계와 이 책망 그리고 구체적인 지시가 11절에도 계속 나오죠.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왜? 밭과 포도원이 없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고 이들은 가난해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빚쟁이 상태에서 허덕일 뿐이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려줘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라. 왜? 이 가진 사람들은 이거 돌려줘도 원래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뭐예요?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 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이때까지 축적한 비싼 이자도 다 돌려줘라.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것이죠. 삭개오가 내가 억지로 착취한 게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회개의 모습을 보여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그들도 순종합니다. 다행히 12절 보니까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느헤미야가 서약하도록 만듭니다.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서약했어요. 제사장들을 왜 부릅니까? 하나님을 대리하는 증인으로서 불렀죠. 그러니까 이 서약은 하나님 앞에 하는 서약과 마찬가지예요. 서약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에 나의 주머니를 털어보이면서 말했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이다. 빈털터리가 되게 만들 것이다. 빈 주머니를 털면서 너네 이 명령을 안 지키면 이렇게 빈털터리가 될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섭리로 하시든지 아니면 느헤미야가 공권력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 다음에 백성은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경제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숨통이 트여요. 이제 자기들의 밭과 논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하면 빌릴 수 있는데 이자를 안 줘도 돼요. 그러니까 무이자로 빌릴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살기가 나아졌죠. 자, 이런 본문을 읽고 나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은 어떤 부분은 바로 적용이 안 돼요. 그죠? 바로 적용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때까지 뭐 힘든 자들을 몰래 도와줬다, 또는 뭐 힘드는 건 아닌데 돈이 필요해 가지고 뭐 전세자금 뭐 융통 때문에 돈을 빌렸는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돈을 신뢰하고 빌려주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자 받았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 우린 그런 일을 안 하는데, 그죠? 뭐 누가 누구의 아들 딸을 노예로 삼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 필요하면 데려가세요. 네.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일은 안 하는데,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 여러분, 오늘날 자, 이게 원리로 보면 가진 자에 의한 가지지 못한 자를 향한 압제고 가지지 못한 자들의 참담함이죠, 그죠? 원리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센 자가 힘이 약한 자를 자기의 힘으로 압제하는 것이 이것의 모습이죠. 근데 오늘날 그 세상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도 대표적이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밥 굶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왜 힘드냐 물어보면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욕심, 둘째는 상대적 박탈감.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이 사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은 공존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다 힘든데 나 혼자 풍요롭다고 평강 주시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날 이 상대적 박탈감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엄청나게 벗어났어요. 근데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 양극화가 심할 때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혁명이 대표적이죠. 봉건 지주를 향한, 부르주아를 향한 이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 피해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한번 사회를 바꿨는데, 인류의 역사는 진행되면 양극화가 계속돼요. 근데 지금 양극화를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뉴스 기사를 보니까 영화를 찍는데, 그죠? 영화 한 편을 찍는데 엑스트라와 주연 배우가 같이 고생을 하죠. 물론 주연 배우가 더 많이 받아가야 돼요. 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근데 그 차이가 몇 배인 줄 아세요? 2,000배. 우리나라 기준으로. 엑스트라가 10,000원 받으면 주연 배우는 2천만 원. 한 편 찍는데. 엑스트라가 10만 원 받아가면 주연 배우는 2억을 받아간대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응?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일 차이가 있어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2,000배는.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안 느낄 수가 없어. 안 느낄 수가 없어. 여러분, 같은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데 그 정규직과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3배, 4배예요.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일을 더 많이 하는데 비정규직은 훨씬 더 적은 임금을 받아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동운동을 하고 하는 거. 저는 노동운동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상대적 박탈감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보면은요, 구분이 됩니다. 소유주와 세입자. 근데 소유주는 집값을 올리려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아요. 집값을 올리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집값이 경제에 의해서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집값이 올라가면 기분 좋은 거 어쩔 수 없어요. 좋겠죠. 그런데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부동산을 협박하고, 그리고 뭐요? 자전거래를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호가를 띄우고, 그렇게 올리면서 자기들은 좋지만 옆에서 가슴앓이 할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오늘 사회의 문제죠. 내 집값이 그냥 경제 논리에서 올라갔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도 기사를 보면은 어떤 단지는 어떤 부동산에서 이 하락 거래를 일으키면 거기에 폭탄을 터뜨려요. 거기에는 가지 마라. 거기에는 앞으로 전세 물건도 주지 마. 그래서 몰아주기를 하고요. 자전거래 알죠? 괜히 그냥 계약한 것처럼 해가지고 뉴스 내고 난 다음에 계약금 돌려주고 그냥 무산시키는 거. 그런 거를 통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시키는 것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의 그 상대적 차이를 왜 그렇게 심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인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러한 예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럼 우리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상대적 박탈감을 줘서도 안 되고요, 또 받아서도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나는 가진 잔지 가지지 못한 잔지, 그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죠. 뭐 정확한 기준이 없겠죠. 뭐 적당히 가진 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가진 것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진 자의 도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오시면은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 말아라. 가진 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그 태도나 말투나 행동 속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덧없는 재물이다. 다 놓고 갈 거예요. 재물은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지 못합니다. 진정한 정체성을. 세상 속에서의 정체성을 만들어갈 뿐이지, 재물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에는 털끝만큼도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다가 자신감을 부여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감을 얻고 그것 때문에 뭐 룰랄라 하고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돌아가십시오. 정신 차리고 신앙으로 돌아가라. 재물이 있어도 없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라. 두 번째, 선을 행하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뭐예요? 가지고 있는 재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줘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베푸는데도 겸손이 필요해요. 베푸는데도 내가 베풀매 대상을 향한 인격적인 존중을 하면서 베풀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존중을 하면서 베풀 때 그것이 진정한 베풀미지, 나를 내세우기 위한 베품은 그것은 진정한 베풀미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실수를 할 때가 있거든요. 19절에 오시면은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러 가십시오.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위해서 네 삶의 든든한 기초를 쌓아라. 내가 그 준 물질 네 거 아니야. 내가 준 거야. 그런데 그거를 받았으면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선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2장 5절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가난했지만 구원받지 않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그 엄청난 이 보화를 유산으로 상속받을 자로 너를 삼지 않았니?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아주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어요. 부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너는 죄인이야. 교만하지 말고 받은 것을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면서 살아. 가난한 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너 같은 가난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겠니?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 그래서 가진 자는 낮추고 못 가진 자는 세워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공평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과 복음의 자신감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자들이 공평하게 지내기를 원하세요. 또 두 번째,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나 또 교회 속에서 이 안에는 이 권력 또는 어떤 그 영향력의 이 구조 속에서 서열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뭐 비근한 예로는 부모 자식, 또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요. 그 속에서 우리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기가 센 사람이 있고 기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말투가 거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나의 태도, 나의 행동, 나의 말투, 그것이 상대에게 억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저도 해당돼요. 저도 그럴 모습을 보일 때가 있겠죠. 가장으로서. 그런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내 존재는, 나라는 사람의 존재는, 내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편안한 쿠션인가?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면 가시방석인가? 나라는 존재는 있으면 불편함을 초래하는가? 아니면 평화를 만들어내는가?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는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넘버원 요소는 인종이나 민족이나 연령이나 성별을 막론하고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넘버원 요소는 관계래요. 관계 속에서 행복이 주어지는 거고 관계 속에서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한데 이 관계 속에서 나는 세워나가는 사람인가 관계를 절단해 나가는 사람인가? 나는 쓴 약인가 달콤한 케이크인가? 나의 말과 그러니까 꼭 말이 아니라도 내가 풍기는 그런 어떤 사람마다 풍기는 게 있죠. 옆에 가면 풍기는 에너지가 있죠. 옆에 가면 쌀쌀하게 풍기는 사람, 따뜻하게 느껴지는 사람, 옆에 가면 편안한 사람, 옆에 가면 불편한 사람, 그런 게 있죠. 그죠? 사람마다 다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 모르겠거든. 주변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제 아내에게 간혹 물어봅니다. 물론 좋은 답을 듣는 경우가 자주 있지는 않지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근데 좋은 답도 들어요. 당신 좀 변했어. 좋은 답도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내가 뿜어내는 어떤 우리 영적인 동물이잖아요. 우리 말을 안 해도 뿜어내는 분위기, 내 말투, 내 행동,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서 나의 성화를 만들어 가는데 나는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억압하고 상처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세워나가는 사람인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정이 똘똘 뭉친 것 같아. 근데 안으로 보니까 가정이 서로 상처 주고 있고 서로 억압하고 있고 서로 다치고 있어. 그거 고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을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를 고치려고 해야 돼요. 자기를 고치는 게 빠르고 자기를 고치는 게 자기 책임이고 내가 나를 고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상대를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을 쭉 다 놓고 빈도가 가장 많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이런 것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평안을 너에게 준다.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염려하지 말아라.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라.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웃을 죽이는 상처되는 악한 말을 내뱉지 마라. 욕하는 것은 살인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종합해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평안을 주노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우리 어떻게 느낄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어떻게 느낄까요? 안전감을 느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 이 만찬, 이게 최후의 만찬이 식사할 때 보면은 예수께 기대어서 있던 제자가 말했던 이런 말 있죠. 당시의 문화에서 누가 누굴 기대요? 당시의 문화에서 선생님에게 기댈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조선시대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에게 기대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이 편했던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나오는 것은 사랑이고 평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에서 남들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된다. 여러분,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고 구원의 결과로서.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하루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냥 무조건 여러분 이 기도도 패턴이 중요한데요. 저는 저녁에 하루를 살았으면 하나님 오늘 제가 잘못하거나 실수한 건 없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제가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고쳐야 할 부분 없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하나님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살아가는 저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의 많은 부족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며 우리가 변화하기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정말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의 티끌과 허물을 보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잘못을 먼저 보게 하시고 내가 변할 때 정말 주변이 변한다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우리 자신들,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